베드로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세 번째 만나면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풍성히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이후에야 주의 양들을 돌보는 목양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할 것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순교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를 나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이 목양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리라 마음속으로 다짐도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명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인지는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증거됩니다.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질문한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순교하게 될 터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이 살아 존재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오해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해석하여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요한이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는 일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는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20장 말미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오해한 베드로가 한 말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는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만큼은 나이 들어서 밤모섬에 유배당하는 그러한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생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이 든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 맞지 않느냐?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은 생존하고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다. 곧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뜻이다. 사실 당시 상황은 그런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당국의 박해를 받던 그런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유대교의 박해까지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했고 또 베드로가 요한과 관련해서 한 이 말을 더욱 의지해서 저 요한이 나이 늙도록 죽지 않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징조가 아니냐, 증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재림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교정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 21장을 추가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재림하시다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이 향후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그런 일은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는 일에 집중해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를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일단에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실 때에 이제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가 사명 감당하다가 예수님처럼 순교의 제물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제자의 삶은 매우 진지하고 매우 엄숙한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교회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교인과 성도와 제자입니다. 교인은 교회에 등록한 모든 사람이죠. 문제는 교인이기만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이기만 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다양한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는 교인 중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제 목회의 중요한 목표는 우리 모든 등록한 교인들이 다 성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믿음이 없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기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스승 대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행하고자 애를 씁니다. 예수님처럼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걷는 것을 기뻐하며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수는 적습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제자의 수가 많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 제 목회의 목표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많은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제자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유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수님을 잘 따르기가 쉽지 않음을 인식하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의 배려로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그 배려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명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몸을 돌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순교하겠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제자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궁금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지 않고 그런 일을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은 네가 과거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다가 나의 예고대로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따르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느냐? 네가 그런 경험을 하고서도 나를 따르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왜 요한에 대해서 네가 궁금해하고 요한에 대해서 내게 묻느냐? 나를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너도 이미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제 나를 따르는 일에 집중해서 다시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 이런 예수님의 뜻이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일까요?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계명을 잘 지키셨고요, 마귀의 유혹도 말씀으로 물리쳤고요, 공생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모든 사역도 능히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처럼 정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성령 충만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육신의 정욕이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약한 존재들입니다. 매일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그뿐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손짓하며 유혹합니다. 여기에 와라, 여기에 좋은 것이 있다, 즐거운 것이 있다, 행복이 여기 있다, 유혹합니다. 또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의 삶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너 자신을 부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헛된 욕심과 정욕, 이런 것들을 부인하라, 버려라, 무시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는 것, 혈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아무리 강력하고 좋다고 할지라도 하루만큼이라도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도 어려운데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더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베드로는 나를 따르는 일에 집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왜 많지 않습니까?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왜? 그게 어렵고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일이 쉽지 않다, 매일매일 어렵다, 그것을 먼저 인식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각자 받은 사명에 충실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전하고 믿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 안에 바로 세우라, 이 목양의 사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할 것도 예수님은 예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더 나아가 이 일을 감당하다 순교하고, 여러분, 인간의 열심과 의지로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주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 전파도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의 정이 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들어합니까? 어려워합니까? 물론 복음 전하는 일 어렵죠. 그러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처럼 주의 도우심이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기 위하여 우리가 집중해야지 다른 사람 일을 간섭하고 참견하고 궁금해하고 이럴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목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이 순교하지 않고 나이 늙도록 생존하게 하신 것은 중요한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쓰는 것입니다. 당시 박해 가운데 정말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최후 승리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은 얼마나 위로 소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이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라, 이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성화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사명입니다. 그것도. 두 번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은혜의 빚진 자, 구원의 빚진 자, 복음을 전해라. 우리의 공통된 사명입니다. 이것은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공통된 사명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전도주일, 이제 행복 나눔 예배 2주간 남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장 주고 교회로 초청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증거하는 이 모든 일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이 거룩한 일을 다 감당해야 될 공통의 사명을 받은 것이지요.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하면 그 주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제자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고 저처럼 설교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신학을 하고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찬양대원으로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예배 안내 봉사로서, 주차관리 봉사로서, 또 주방에서, 또 개수실에서, 중보기도실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받은 재능과 은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재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은사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재능과 은사를 주신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공통된 사명과 재능과 은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성실히 감당하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모두 믿음의 분량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 아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교회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적절한 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먼 나라 가면서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주인의 소유를 맡기면서 이것을 잘 관리해라, 내가 돌아올 때 결산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깁니다. 이것은 주인이 종들의 역량에 따라서 차등하여 소유를 맡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르게 달란트를 받은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에 맞게 주인이 맡겼다면 자신이 최선을 다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남기면 됩니다. 5달란트는 1달란트 남긴 사람을 보고 1달란트 남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역량이 5달란트이기 때문에 그건 최선 다하여 5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습니다. 이것은 사명을 주시되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룬 결과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알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지금은 1달란트 받는 믿음의 분량밖에 안 될지라도 사실 금은 1달란트도 엄청난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 2달란트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5달란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먼저 내 믿음의 분량을 알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상대적으로 성숙한 자를 비난하고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또 따라야 됩니다. 또 믿음이 상대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들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붙들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 행할 때에 교회가 성숙하고 주님을 힘있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의 믿음의 다름을, 분량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베드로에게 너는 그 자리에 멈춰 있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사명을 감당하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란 스승의 삶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스승이 감당했던 섬김과 희생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헛된 육신의 정욕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나의 의지와 열심만으로 안 됩니다. 주의 도우심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부인할 뿐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제자로서 주님을 성실히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성화와 복음 전파의 삶을 늘 마음속에 품으시고 또 각자 재능과 은사를 따라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할지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을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맡겨주시고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믿음이 상대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많이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 지도자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믿음이 성장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주의 제자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가 분명합니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자신의 헛된 욕심을, 정욕을 부인하고 주신 사명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찬송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심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예비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파도 앞길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시간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면서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주님 도우심을 의지하여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감당하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광의 주님 나를 영접해달라고 주 한 번에 축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 주여 간절히 구원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영생의 기쁨과 풍성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여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간다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때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재능을 은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감당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작고고 충분한 종이라 칭찬 듣고 주님의 상급과 면류가 만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불러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의 기쁨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사명 감당하며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사 헛된 정욕을 부인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의 십자가 지고 묵묵히 주님 따를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 앞에 기대감으로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를 위하여 헌신한 것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예비한 이 상급과 멸관을 너는 받으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상대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교만하지 않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이끌어 줄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도 성숙한 자들을 존중하고 따를 수 있는, 그래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을 얽매이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문이여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멀리 나라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학업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 건강하게 잘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지켜보아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재능과 은사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주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나라 복된 나라, 회복되는 나라,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을 꼭 이루어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할 뿐 아니라 이제 성도를 넘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